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이러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요,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추수의 기쁨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어떠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많은 성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꼭 간직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감사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 말씀 가운데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요 절절히 기록합니다. 15절 하반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요, 16절 말씀 하반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7절 하반절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17세기 영국에는요,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영국 헨리 8세 때에는 영국 국교를 믿지 않고 다른 교파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까? 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영국 국교를 상대로 투쟁하고 또 실패한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청교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은요, 어찌 보면 청교도 신앙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화란으로 건너가 생활하게 되었으나 조국의 말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까지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신대륙으로 갈 것을 결심하고 1620년 9월 16일 두 척의 배 메이플라워호와 스피드월러호를 타고 3,400마일의 긴 여행을 시작했는데, 그 중에 스피드월러호는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180톤의 작은 배에 남자 78명, 여자 24명, 모두 102명의 청교도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외로운 여행을 하는 중에 한 명이 사망하고 한 어린이 한 명이 출생을 합니다. 1620년 11월 21일 북미 대륙 보스턴시 근처인 매사추세츠 프리머스 항에 67일간의 긴 여행을 마치고 겨울에 도착을 합니다. 첫 겨울이 가기 전에 5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원주민인 인디언에게 식량을 구하고 또 수렵 생활을 배워서 그들은
신대륙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첫 발을 내디딘 그 땅에 적응하며 살게 됩니다. 그의 각을 추수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원주민 인디언에 대해 감사하기 위하여 그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목요일을 미국에서는요 추수감사절로 지키며 국경일로 정하고 온 국민이 그 명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요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먼 길을 항해해서 도착을 하고 또 추운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첫 추수를 하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들을 도와준 원주민 인디언에 대한 감사,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또 시편 50편 14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구원을 갚으며 환난의 날을 부르사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의 절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은요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thanks거든요. thanks는 think,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여 이 말을 감사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인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요 천사들이 감사와 소원을 거두기 위하여 큰 바구니 하나씩을 가지고 땅에 내려왔는데 소원을 거두는 천사는 지구 한 바퀴도 못 돌아 가득 차서 하늘로 올라왔는데 감사를 거두는 천사는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아도 큰 바구니에 절반도 차지 아니하여 울면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감사가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감사가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들리는 뉴스를 볼 때에 감사한 일들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탄식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 14절 말씀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만족해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사용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끼친 자에게 감사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배은망덕하고 못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은요,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괴테는 조그마한 은혜라도 배반하면 그 인간의 가치는 소멸된다고 했고, 성 안토니오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땅에 살면서 은혜를 입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내 호흡에 필요한 공기며 빛과 바람과 비며 나와 관계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요,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삶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요, 감사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즉 풍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감사가 없었던 큰아들은 비록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 집에 살았으나 그것을 복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비록 죄가 많았으나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처사에 불만을 품은 큰아들은요, 여러 해 섬겨왔거늘이라고 하는데, 이 여러 해라고 하는 말은요, 날짜의 치루함을 뜻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권태를 느끼는 신자와도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감사가 점점 적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 부족한 것, 있어야 할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풍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불평과 불만의 눈으로 보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안달복달하고요, 조금만 내 맘대로 안 돼도 화를 내고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감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16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17절 하반절의 말씀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에 주님을 힘입을 때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인간들이요,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한시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근데 그 더위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뭐 많은 사람들은 에어컨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의뢰이 뭐 여름이 가면 가을이 와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힘입어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에 여름이 가면 선선한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또 겨울이 가면 따뜻한 봄이 오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기에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나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사람과 같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요나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요나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까? 불평의 사람이었습니까? 불평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물을 거짓되고 어떤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풀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요나가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감사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매를 맞았으나 그 매맞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감사한 장소는 매맞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냄새나는 고기 뱃속이었던 것입니다. 고기 뱃속에서 감사할 만한 환경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장소도 아니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와 같은 장소에서 감사하였겠습니까? 그것은요,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게 된 것은 감사할 이유였으며 살아서 다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할 이유였고, 또한 고난 당하는 것도 자기에게 크게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언제나 은혜를 받고 깨닫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와 같이 감사해야 하느냐? 다윗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신체의 온 내장을 동원하여 노래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그 장들, 시들, 많은 부분이 다윗이 기록한 감사의 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죄의 은총에 감사했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가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거거든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받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성군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사죄의 은총에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요, 치유의 은총에 감사했습니다. 그가 위중한 병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에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독수리처럼 젊음을 새롭게 주신 은총을 감사했습니다. 늘 전쟁터에 나가 승승장구하고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윗은 감사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요, 다윗의 삶은 감사의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감사를 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 늘 기억하시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